시편 38편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윗이 상처를 받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그를 멀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고난받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자들이 배반하고 그를 멀리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면 기대는 반드시 실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자들, 친구들, 곁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기대는 반드시 실망으로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할 때도 사랑하시고 가난할 때도 사랑하시고 건강할 때도 사랑하시고 연약할 때도 사랑하시고 성공할 때도 사랑하시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 참 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환난 받을 때,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배반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외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 심지어는 환호성을 외치며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돌변하게 되었어요. 멀리서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주님을 따랐던 제자는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주님께 환호성을 외치며 따랐던 많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폭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고난받을 때 사랑받는 자들에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배반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처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배반했습니다. 그렇다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평상시에 다윗을 대적하던 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난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저 다윗이란 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저렇게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악한 자임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많은 비난과 험담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잘 나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겠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반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듣지 못하는 자처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험담하는 말에 대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귀가 없는 자처럼, 마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처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는 비난에 대해서 평상심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더욱이 자신을 비난한 자들에게 내 이놈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너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복수를 다짐하는 일은 더욱더 없었다 이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 데 있는 자들부터 가까이 있는 자들까지 다 배반하고 그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는 자신을 정죄하는 말에 대해서 단 한마디 반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박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반박하지 않으면 다윗을 정죄하는 모든 정죄의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죄인이야 하는데 침묵해. 그럼 그 말에 그냥 동의한다는 뜻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정죄하는 말에 대해서 단 한마디 반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과 고문과 정죄를 받으셨을 때 침묵하셨어요. 마치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잠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적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비난과 정죄와 험담을 듣게 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반박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듣지 못하는 자처럼 듣지 아니하고 마치 말하지 못하는 자처럼 침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침묵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하는 자처럼 듣지 아니하고
왜 말하지 못하는 자처럼 침묵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고요? 적들이 주장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를 시편 38편 15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듣지 아니하고 나는 침묵할지라도 들으시는 분이 있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들으셔야지 말씀하시고 응답하시잖아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억울함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침묵하고 듣지 않는 자로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듣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배반당하고 적들에게서 위협과 비난과 정죄를 당하게 될 때 주님을 바랐다 그러잖아요. 주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잖아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 내가 말하고 듣지 말고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고난과 우리의 상처를 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우리 예수님은 본이 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욕을 당하실 때 침묵하셨어요.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실 때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다짐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상황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 기대하지 말고 주님을 기대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복수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듣지 못하는 자처럼 듣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맡겨드릴 때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전체 문맥과 연결해서 살펴보게 될 때 다윗은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고난받을 때 침묵하니,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뿐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침묵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침묵하며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의로움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며 침묵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다윗이 고난받았을 때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했고 원수들에게 비난과 정죄를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침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자처럼 될 때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침묵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침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